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성시교독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 사람을 보며 고백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서로 축복해주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담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친절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신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미용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진짜 좋은 종교 두 번째 내용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종교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건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 종교 때문에 그런데 종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종교는 무엇이냐? 한문으로 얘기하면 높은 가르침을 구하는, 높은 가르침 바로 참 진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요. 라틴어로는 religion 해가지고 다시 묶는다. 다시 묶는다는 말은 끊어졌던 것을 의미하죠. 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오늘 그 본문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왜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어요? 바로 종교성 때문이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있는 그런 곳에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온갖 종교가 또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바울 당시에 종교가 그렇게 많았던 건 종교성 때문인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종교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진짜 좋은 종교, 고등 종교는 무엇인가? 이건 종교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중에서 좋은 종교란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학에서 신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신론, 범신론, 유일신론, 단일신론, 이신론. 이건 이따가 또 본문 설명할 때 잠깐 나오기 때문에 재차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학에서 말하는 고등 종교, 참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로 참신을 믿는 종교에서 7가지의 참신의 자격이 있습니다. 유일해야 되고 전지전능 무소부조해야 되며 인격적이어야 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선해야 되고 거룩하며 사랑에 충만하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신을 참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는 바로 이런 참신을 믿는 종교. 두 번째 좋은 종교의 조건은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을 주어서 그 답에 따라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고 그 의미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살도록 돕는 종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을 갖고 있죠. 심승하고 차이죠. 그래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참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참 종교는 진선미를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짐승하고 차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종교. 그리고 인간은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종교. 이런 종교가 참 종교다. 세 번째로 진짜 좋은 종교의 마지막 답은 조건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사후 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고 거기다 종교성을 채워주는 종교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등 종교가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들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고등 종교, 참 종교, 좋은 종교 중에서도 진짜 고등 종교, 진짜 좋은 종교는 무슨 종교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좋은 종교가 뭐라고요? 참신을 믿고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주는 답을 주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후의 영생을 보장하고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가 참 종교, 고등 종교, 그리고 좋은 종교. 근데
그 좋은 고등종교, 참종교 중에서 진짜 참종교는 무엇이냐? 뭐 물어보나마나 기독교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건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종교의 전문가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고등종교예요. 좋은 종교 중에서도 진짜 좋은 종교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고등종교 중에서도 진짜 좋은 종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과 복음에 대한 가치가 최고라는 걸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거기다가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일 수밖에 없고 종교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왕의 종교 생활을 하려면은 기독교. 그럼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 했을 때 우리가 그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과 당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참종교, 고등종교는 참신을 믿는 종교라고 했는데, 참신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성,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인격적이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과 공의로운 그런 신을 믿는 종교.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종교다 그랬어요. 유일신. 다신론은 신이 많은 걸 믿지요. 봄신론은 이 세상 모든 게 신이라고 믿지요. 이신론은 이 세상에 신이 있지만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이 헷갈린다 그랬죠. 유일신론은 세상에 신은 아예 없어요. 한 신밖에. 유일한 신밖에 없어요. 단일신론은 많은 신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믿는 신은 한 신이다 해서 기독교는 무슨 신론? 유일신론.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단일신론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신이 없어요. 신발로 얘기하면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어. 뭐 다른 신 신을 게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맨발로 다니는 것은 어때요? 맨발도 발바닥이 신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론. 유일신이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나 계셔요. 편재해 계셔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I am who I am.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신들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신이 신끼리 결혼해가지고 낳고 막, 특히 바울이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이 설교를 할 때는 그리스 로마 신관에 갈 것 같으면, 그들의 신론에 갈 것 같으면 신을 막 결혼해갖고 또 태어나고 만들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죄송합니다. 고등종교라고 하는 불교라든지 이런 회교라든지 힌두교 이런 데는 창시자가 있어요. 창시자가. 근데 기독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 그래서 창시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창시 종교.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 말은 자존하시면서 창조의 근원이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그래서 참신의 가장 큰 자격에 해당되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유일하신 분이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겼어. 안타까운 마음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는 변론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 에비구레오, 에피큐리언이라고 그랬죠. 아까 세번역 성경에는 에피큐로스 학파라 그랬죠. 에비구레오와 스토아 학파,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그 당시 부활 종교가 없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는 유럽으로 하면 플라자죠. 센트룸에 가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바울이 왜 거기서 이런 설교를 외쳤냐 하면은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해서 바울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론, 신관, 종교관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외친 기독교 신관, 신앙, 기독교 신학을 지금 설교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참 신인 기독교 하나님을 설교한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믿는 신관, 신론은 어떤 거였냐면은 에피큐리안 학파, 에피큐러스가 창시한 종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쾌락으로 봐요. 왜? 허무하니까 그렇게 제가 전도서 설교했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헛되니까 미닝레스하고 유슬레스하고 레스트레스 하니까 사는 동안은 쾌락적으로 살자 하는 게 바로 에피큐러스 학파예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다신론자들이. 그리고 그 신들은 인간의 삶을 상관치 않아요. 올림푸스 산 저 위에 신들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이걸 이신론이라 그럽니다.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생겨났다고. 이걸 우연발생론, 여기서 진화론이 나오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 그리스 시대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 똑같은 자연발생론, 우연발생론을 믿어요. 그래서 진화론과 비슷하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면 내세는 없다. 죽음 이후에 삶은 없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살아생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쾌락적으로 살자. 이게 에피큐리언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창시했는데 이 세상이 만물이 다 신이라고, 이건 범신론이죠. 만물이 다 신이라고 믿었으며 그것을 세계 정신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 정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언티스트 종교 중에 종교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영화 배우 누구죠? 탐 크루즈죠. 탐 크루즈. 그 사람들 세계 정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범신론적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 관념적인 것을 믿습니다. 범신론이죠. 만물의 운명이 다 결정됐다 해서 운명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신론이죠. 이미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나 저렇게 해봐나 다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운영될 뿐이라고 믿는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신론, 이신론, 또 우연발생론, 운명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범신론 이런 걸 믿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하고는 너무 다른 걸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참신은 이런 분이다 한 게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우주 만물의 유일신으로서 창조주를 이야기하죠. 인생의 생사복 역사의 주관자임을 의미하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소하시고 부재한 편재하신 걸 얘기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 전지전능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람의.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전부 이 내용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Praise God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행위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많이 찬양하면서 저도 이 찬양 대학교 때랑 청년 때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어디나 있으니까 절에 가야 계시고 신전에 가야 계신 게 아니라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독교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제가 이게 팬텀 페인이라 그래 놨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교통사고 나서 제 왼쪽 무릎이가 절단됐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팬텀 페인이라고 하는 환지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절단돼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없어진 데가 그렇게 아파요.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온 방을 기어다니면서 아주 고문당하는 것처럼 통증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아무도 그 고통을 몰라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아무도 모르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고차도 주님은 내 선행을 지켜보시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신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 좋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된 말 않으셔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리라. 하나님은 신실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정의가 통하는, 감정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 그래서 인간이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동물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도덕적이고 그래서 양심이 있죠. 인격적 지정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정의가 감정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의지가 통하니까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감정을 갖다 그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시에 헬라인들이 믿는 신들은 인간과 상관없이 멀리 신들의 산 올림푸스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지정의 감정, 생각, 의지를 느낄 수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다신론적이고 이신론적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27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와 지정의를 나누시고 우리 아픔을 만져주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고통으로 잠을 못 자면 같이 안 주무시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라고 말해요. 또한 회교 이슬람교의 하나는 어때요? 무슬림들 역시 세상에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즉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유일신을 믿어요. 전지전능을 믿어요. 무소부재를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알라는, 그들이 믿는 신은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회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지만은 기독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계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우리와 지정의가 통하는 분이셔요. 그러나 회교의 하나님 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셔요. 회교의 알라신, 알라라고 그러죠. 유일시기는 하지만은 저 하늘 위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그것은 초월자. 그러니까 초월자라는 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초월이 저 위에만 있으면 안 돼요. 형이 상학적인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학적인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샬라라고 그러죠. 인샬라라는 영화도 있고 또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기독교인이었던 그 로렌스가 무슬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혼자 어디서 만나자 그래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인샬라 이래요. 그래서 회교도들은 그 영화에도 보면 껐다가면 인샬라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죽으면 인샬라 다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운명이 그날 죽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내 책임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관이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로봇나 다름없죠. 우리 삶은 선택권도 없고. 근데 기독교 하나님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어서 우리하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임마누엘 했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려고 사람으로 아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종교가 없어요. 이단 중에는 있겠죠. 사이비 중에 그런 말 주장하죠. 문선명도 자기가 하늘로서 온 예수라 그러니까. 근데
마호메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신은 알라라 그랬지. 자기는 신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랬죠. 근데 기독교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죄가 없어야 신이죠. 부활해야 신이죠. 그러나 우리하고 모든 것을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전지하니까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전지전능하니까 우리를 다 안다 이거야.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안다. 그걸 체휼이라 그러면 체휼. 남자들이 여자 애기 낳는 거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 머리로만 알지.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겪어서 하는, 그래서 지정의가 통하고 인격적인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인생의 의미를 묻는 궁극적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고,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종교다. 궁극적 질문 설교했었죠.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종교예요. 근데 어떤 정체성을 주느냐 종교가, 그거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진화론자들은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하던 동물이다 해서 진화론 쪽으로 생각해 자기를. 불교인은 나는 전생에 업보로 태어났다 해서 뻑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전생에 죄요 이래요. 달릿 힌두교인들은 나는 달릿, 힌두교 중에서도 최하위급, 짐승만도 못한 불가촉 천민이라 자기 자신, 자기 자식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에 가치 있게 여기지를 못해요. 아이 뭐 달릿인데 당해도 싸지 이래버려요. 공산주의자, 나는 물질이다, 유물론자들이니까. 그 인생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는 주님의 아들, 딸, 나는 주님의 소생. 바울이 아까 그러죠.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기독교만큼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창조했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존재 이후의 사명이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 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너무너무 간단해. 기독교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인생관이. 근데 바울 당시의 철학과 종교, 다른 종교들은 아까 봤죠. 자연론적이죠. 우연발생론, 운명론, 이신론적.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 쾌락주의, 운명론적인 인생을 살아요. 한번 봐요. 기독교인하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 인생에 어떻게 사는가를 비교해 보셔요. 인생관이 어떤가 비교해 보셔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아까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목적은 그의 영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며, 이건 바로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요? 거기에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도다. 무소부재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방법과 가치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혀 다른 대답을 줍니다. 가치를 줍니다. 의미가 뭔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간증, 제가 이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카톡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한국 목사님들 붕사로 유명한 분이죠. 평안남도 안악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한악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낙방하면서 막 낙심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낙방해서 낙심하니까 결혼을 시켜 일찍이. 결혼해도 양이 안 차. 왜? 안에 있는 뭐가 안 차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왜 태어났을까? 인간이 이거 질문하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질문하게 돼 있어요. 존재의 이유. 나는 왜 스스로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가? 존재의 방법.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존재의 근원. 왜 나는 과거에 낙방하는 실패만 거듭하는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돌아가신데 어디 계실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 인간은 무엇인가? 죽으면 끝인가? 전부 궁극적 질문을 해요. 사실은 결혼하고 그랬지만 티네이저 때였어요. 12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낙방해서 막 청소년기에 헤매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깡패짓 하고 그럽니다. 이러한 의문이 끊임없이 솟아났지요. 그리고 힘들면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깡패짓을 해요. 술에 깨어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영혼의 주를 잃은 그에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하늘 보고 있을 때 별똥벌이 곡선을 그리며 어디로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저 별똥별과 같이 반짝했다가 영원히 꺼지고 마는 존재인가? 이 자연을 누가 지었는가? 이름 모를 새들은 저절로 생긴 것인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늘의 뭉게구름같이 생겼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나타난 것이 인생인가? 허무한 인생이야. 허무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운명론적이면. 그러면서 탄식하고 한숨 짓다가 술 킥탁 먹고 안악시장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서양 여자가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 그걸 갖고 코를 풀었어요. 그 선교사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청년 전도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집에 와서 읽어보다가 바로 자기가 궁금했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도지 속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다시 소환년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위대한 부흥사로 위대한 목사님으로 거듭납니다. 이분의 아들이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단의 그 대표 맡으셨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위대한 수많은 사람 주님 앞으로 돌아가긴 그분이 됩니다. 이 답을 얻고 난 다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기독교는 주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 감사해요 깨닫고 난 다음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노래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함께 하셨던 감사하고 눈물 흘려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 해결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고 내세에 대한 너무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1993년도에 82세를 일기로 행사해서 세상 떠나면서 그랬어요. 불교 고승들은 마지막에 임계송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읊고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읊었던 임계송이 남겼던 임계송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숨이 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품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평생 죄인인 걸 알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지옥 떨어질 걸 압니다. 평생을 도를 닦고 불교의 진리를 추구했는데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공자, 유교의 창시자로서 인간의 스승 중에 스승이고 세계 4대 성인이죠. 그 사람 역시도 평생을 구도의 삶을 살았는데 제자들이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아침에 길을 알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고 죽었어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를 한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근데 기독교는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죽음을 앞두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나도 이제 죽음을 처음 경험해 보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인생과는 인생은 돌고 도는 수레바퀴 같다라고 윤회론을 만든 거예요. 모른다는 거 죽음 이후에.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그 길이라 그래요. 내가 그 생명이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석가모니, 공자, 성철 스님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죠. 기독교는. 죽음의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문제가 왜 문제가 돼요? 죄 문제니까. 죄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뭘로?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대신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아덴 사람들에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설교합니다. 왜 참신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참신을 믿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베일러 대학교 종교학 연구소에서 성인 164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우 2008년도에 67%가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오마이갓 그러죠. 또 17%는 아마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67 더하기 17이니까 얼마예요? 84%가 천국이 있으면 믿어요. 그 다음에 지옥은 73%가 존재할 걸 믿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쩔 것 같아요?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세를 거의 다 믿어요. 한국 사람 경우에도 8, 90% 내세 믿을 거예요. 아니면 불가지론자, 난 잘 몰라요. 이러지 없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상 떠나면 돌아가셨다 그러고 잘 가시라 그러고 거기서 만나요 이러잖아. 안 믿는 사람도. 다 내세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종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무종교보다 좋은 종교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진짜 좋은 종교를 믿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진짜 좋은 종교의 기독교인 된 것. 옴진리교, 영생교, 구원파, 회교, 힌두교, 불교. 내가 불교가 됐다면은 여러분들 저 만날 일도 없겠습니다. 혹시 만나면은 박 목사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마 무슨 스님이라고 그랬을 거라고. 스님, 무념 스님. 내가 잘 아는 스님 중에 무념 스님이 있거든. 아이고 나보고 무념 스님이라고 완주 스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 정세영 집사님 안 그러고 정세영 보살님 그럼 좋겠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정말 이제 기독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그 아덴 그 플라자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부활을 외쳤던 바울처럼 기독교를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종교라고 믿는다면 그걸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너그럽고 통크게 삽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삽시다. 선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삽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삽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나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살고 나를 위해서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득히 자부심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누릴 것을 누리고 살고 축복의 통로로서 베풀고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종교를 갖게 되었는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가정, 좋은 나라,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좋은 종교, 진짜 좋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박인천 형제는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또 교회 형제 자매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생애 전체가 건강한 삶으로 복 주시며 아버지 이번 교회 온 가족들 또 다 건강히 체크업되어서 건강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그들의 새 출발,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보상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진리나 한인교회와 특별히 이제 사임 의사를 발표한 서희론 목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와 현지의 사업체들과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